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공유해 주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는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나는 오늘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간증책을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씀 사서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2001년 11월 20일 날 초판 인쇄했습니다. 소책자입니다. 케네스 목사 지으시고 믿음의 말씀 다 표현했습니다.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장 지옥에 간 교회 출입자. 우리말로 바꾸면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입니다. 지옥에 간 크리스찬, 지옥에 간 교회 출입자 이랬습니다. 제2장 죽음과 영광의 구름, 제3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것. 제1장 지옥에 간 교회 출입자.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남침례 교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 모두 남침례 교인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남침례 교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사도 바울도 남침례 교인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으니까요. 고린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는 남침례 교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남침례 교인으로 성장하면서 우리와 같은 남침례 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알다시피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이면서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믿기는 하지만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 그 자체가 당신을 구원해 주거나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변화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소 기르는 헛간에 간다고 해서 소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교회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9살 되었을 때 정식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중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물론 우리 모두 다 천국에 가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아침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모두 앞으로 나오라고 하실 때에 여러분 모두 앞으로 달려나가세요.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들은 맨 앞으로 달려나가서 목사님과 악수했습니다.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았고 정식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 줄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주관한 전도 집회, 성격이 강한 집회에 참석했을 때 성령님께서 구원받음에 대해서 나를 다루셨습니다. 그때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교회에 나가고 있잖아. 나는 물로 침례를 받았어.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기형적인 심장을 가진 미숙아로 태어날 때 1kg도 안 되었습니다. 75년 전 그 옛날에는 인큐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미숙아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행히 나는 살아났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뛰거나 활발하게 놀 수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유년기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15살 되었을 때 나는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5명의 의사가 나는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질병의 침대에서 나는 거듭났습니다. 아멘. 그때가 1933년 4월 22일이었고 내가 있었던 곳은 텍사스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내가 누워있던 침실에는 벽난로가 있었고 그 위에 시계가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막내 동생 팻은 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 병이 계속해서 더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를 불렀습니다. 1933년경에는 의사들이 집을 방문하여 왕진했습니다. 7시 30분이 되었을 때 내 심장은 멈춰버렸습니다. 손가락을 소리내어 튕기는 것보다 더 빠르게 발가락 끝 피가 멈춰버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발가락은 거의 감각이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발,
곧이어 발목, 무릎, 엉덩이, 배, 심장이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몸으로부터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유체 이탈이죠. 내가 의식을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는 사람이 뛰어내리는 것처럼 나도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 몸 밖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 있는 가족들을 볼 수는 있었지만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내 동생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미 몸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나는 깊은 나락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물이나 동굴 속으로 빠져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작별 인사를 애써 하고 있을 때 나는 이미 그곳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있었던 우리 가족 세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잘 있어 라고 말했을 때 내 목소리는 마치 동굴 속에서 울려 나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내 몸의 목소리가 실제로 그 말을 했는지는 나는 모릅니다. 나는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나는 발부터 끌려 내려가듯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위를 쳐다보았지만 땅의 불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빛도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밤보다 시커먼 어둠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코앞에 있는 내 손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둠은 더 짙어졌고 열기는 더 해갔습니다. 마침내 내 발밑으로 어지러운 작은 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락의 바닥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60년도 더 지난 옛날 이야기지만 나에게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영적인 것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 깊은 나락의 바닥에 도달했을 때 무엇이 작은 불빛을 불러일으키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건너편에는 하얀 장식이 있는 커다란 오렌지색 불꽃이 있었습니다. 새 조각들이 자석에 달라붙듯이 나도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일단 저 문을 통과하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 나락의 바닥에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나를 맞아 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옥문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내 오른편에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난 후 이사야서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14장 9절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떨어지는 속도를 줄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을 때 그것은 내 팔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의 나락의 바로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인 것처럼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천사인지 또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영어는 아니었고 이해할 수 없는 외국어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내가 있던 곳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내 팔을 잡고 있던 그 무언가는 나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내 등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옥의 입구에서 떠올라 어둠을 통과하며 머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 도착하기 전에 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물 속에서 위로 올려다보면 바깥에 불빛을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 댁의 현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현관이 집 전부를 다 두르도록 되어 있어 텍사스의 옛날식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집의 남쪽 현관에 있었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앉으시던 그네 의자가 거기 여전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뒤쪽 안에는 커다란 백향목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현관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문도 지나지 않고 창문도 지나지 않고 벽을 통해 되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발을 씻듯이 나도 내 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내 몸 안으로 되돌아오기 직전 할머니께서 침대 옆에서 나를 꼭 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 몸 안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할머니와 다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는 다시 떠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네가 이미 죽은 줄 알았다. 할머니,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요.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얘야, 나는 네 어머니에게 네가 이미 죽었다고 말했다. 네 어머니는 밖에서 기도하고 있단다. 그때서야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 밖에서 울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집에서 몇 블럭 떨어진 곳에서 어머니의 울음소리와 기도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큰 소리로 릴리! 릴리! 하고 불렀지만 어머니는 듣지 못했습니다. 워낙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군가가 옆에 있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 나를 떠나지 마세요. 제발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할머니가 없는 동안 죽을까봐 무서워요. 누군가가 옆에 있어 주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할머니는 나를 다시 꼭 안아주셨습니다. 할머니,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요.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나와 함께 있어 준 것을 너무나 감사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나의 아버지는 내가 6살 때 우리 가족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4명의 아이와 함께 버려진 채 어머니는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많은 고생을 했지만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어머니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알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늘 불안해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 때문에 어머니 얼굴에 주름이 생겼거나 흰머리가 생겼다면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전하고 싶어요. 정신이 아득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 저는 다시 가요. 엄마가 아플 때 할머니는 내게 엄마와 같아요. 할머니는 항상 나를 내 새끼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늘 여기에 키스해주렴 하시곤 했습니다. 나는 할머니 볼에 키스하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또다시 내 심장은 멈추었습니다. 60년도 더 지났지만 여전히 그 기억은 오늘 일어난 것처럼 생생합니다. 내 몸의 피가 멈춰버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발가락은 거의 무감각했습니다. 다음에는 발, 곧이어 발목, 무릎, 엉덩이, 배, 심장이 무감각해졌으며 그리고 나는 내 몸으로부터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다시 나는 밑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몇 초 지나지 않았지만 마치 영원처럼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어둠이 나를 감쌀 때까지 아래로 아득히 위에 있는 불빛은 점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열기는 더해졌고 어둠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깊은 나락의 끝에 왔을 때 지옥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가 또다시 나를 맞아 주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무엇인가가 나를 밑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엇인가는 내 팔을 꼭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영어가 아니었고 이해할 수 없는 외국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내가 있던 곳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내 팔을 잡고 있던 그 무언가를 나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내 등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뒤돌아서지도 않았는데 어둠 속으로 그냥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부터 끌려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 도착하기 전에 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과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나는 현관으로 되돌아왔었으나 이번에는 침대 발치로 돌아왔습니다. 몇 초 동안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내 몸을 볼 수 있었고 할머니가 나를 꼭 껴안고 계신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입을 통해서 내 몸 안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다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는 다시 떠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얘야, 나는 네가 지난번에도 아주 죽은 줄로 알았단다.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요. 얘야, 할아버지는 새놓은 집세를 받으려고 시내에 나가셨단다. 아, 그렇지요. 제가 깜빡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전해주세요. 저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제가 정상적인 가정생활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에게 가정을 마련해 주셨죠.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제가 할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작별 인사를 하더라고 말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나의 유일한 누이와 나의 큰형에게도 몇 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내 동생 펫은 어디 있어요? 의사를 부르러 갔단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마디씩 말하고 나서 세 번째로 내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나는 피가 순환을 멈추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 발가락에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손가락을 소리내어 튕기는 것보다 더 빠르게 발가락, 발목, 무릎, 허벅지, 위장 그리고 심장이 죽었습니다. 나는 내 몸을 빠져나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단지 이것이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이 세 번째이고 이번에는 아마도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둠이 나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본 적이 없는 어둠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간 사람들이 울며 이를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어둠 속에서 나는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물로 침례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내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항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 목소리에 메아리만 들려왔습니다. 한 번 더 소리쳐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나는 물로 세례도 받았습니다. 나는 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소리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 목소리에 메아리만 들려왔습니다. 내가 세 번째로 부르짖었던 그 목소리를 오늘 흉내내었다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놀라서 뒤로 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놀라게 해서 지옥에 빠져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는 교회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물로 침례를 받는 것도 해야 할 일이고 교회에 속해 있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들은 것은 어두움 속에서 전해지는 내 목소리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다시 그 깊은 나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얼굴에 부딪히는 화끈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옥의 문에 다가가자 무엇인가가 다시 내 팔을 잡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싸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밑으로 떨어지는 속도만을 늦출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상한 것은 여전히 내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인지 모르고 볼 수도 없었지만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내가 있던 그곳은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그 이상한 무엇인가가 내 팔을 풀어주었습니다. 무언가가 내 등 뒤로 빨아당겨서 지옥문에서 벗어나게 하여 나는 그늘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머리부터 위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어둠을 통과하면서 다시 올라갈 때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사람, 즉 내 영은 영원한 것이며 영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에게 다가갑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나는 어둠을 벗어나 내 침대 곁에 섰습니다. 세 번의 경험의 차이는 처음은 살아 돌아올 때 현관으로 돌아왔고 두 번째 침대 머리로 돌아왔고 세 번째는 침대 바로 옆으로 돌아와서 즉시 내 몸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몸 안에 들어가자마자 내 목소리는 아까 했던 기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1933년에 일어났습니다. 1933년에는 오늘날 같은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와 어머니가 너무나 큰 소리로 기도해서 온 동네 사람이 다 들을 정도였습니다. 2톤 가까운 무게가 내 가슴에서 떨어져 나간 듯한 시원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평화가 내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방 안에 있는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를 보니 8시 20분 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0분 만에 일어났습니다.
1933년 4월 22일 8시 20분 전에 남쪽 침실에서 나는 거듭났으며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사는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5명의 의사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기업 이 의사는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매일 밤 찬송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은 다 꺼지고 식구들은 다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나는 혼자였습니다. 나는 생각하는 것도 어리고 나이는 겨우 15살이었습니다. 의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너의 심장의 상태를 고려해보면 너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단다. 누군가가 네 곁에 있어야 한다. 어쩌면 잠깐 창문 밖을 내다보는 사이에 너는 소리 없이 세상을 뜰 수 있단다. 아니면 아침에 깨지 못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이지.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죽은 채로 발견될지 몰라도 지옥에는 절대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너무 기뻐요. 매일 밤 나는 내 자신에게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웃을 거예요. 내가 웃는 얼굴로 죽는다면 사람들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참 훌륭한 간증입니다. 참 멋진 간증입니다. 제2장 죽음과 영광의 구름. 그 후에도 나는 16개월이 지나서야 병이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1933년 8월 16일 내가 거듭난 지 4개월이 지나서 나의 16번째 생일을 4일 앞둔 그날에도 나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는데 나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경험이 너무 많았던 나는 내가 죽어가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북쪽 침실로 옮겨졌고 9살 된 내 동생은 내 곁에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항상 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내 몸의 체온은 4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우리 집에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선풍기조차 없었습니다. 문과 창문을 활짝 열어놓았지만 고열로 인해 나는 벌벌 떨었습니다. 1시쯤 체온은 38도가 넘었고 3시쯤에는 41도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추웠기 때문에 몇 개의 담요를 몸에 감싸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뜨거운 물을 담은 병과 달군 벽돌로 나를 감싸고 나를 덮이려고 애썼습니다. 1933년 8월 16일 1시 반쯤 죽음이 다가와 나에게 달라붙었습니다. 내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가서 엄마 좀 오시라고 해. 나는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 내 동생은 쏜살같이 방을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방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며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은 하얗게 빛나는 구름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 전체가 아주 밝은 빛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 빛은 겨울에 눈 위를 비추는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여러분은 눈 위에 비친 태양빛이 얼마나 눈부신지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나는 그 영광 속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내 몸을 빠져나가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 정도의 높이로 올라갔을 때 방 전체를 내려볼 수 있었고 내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죽어서 눈은 감겨 있었고 입은 벌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내 손을 꼭 잡고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어로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볼 수는 없었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지구로 돌아가라. 네가 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방으로 내려와 내 몸으로 돌아가 내 손을 잡고 있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죽지 않을 거예요. 엄마, 나 지금 죽지 않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말은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 있을 것이라는 뜻이었지만 어머니는 내가 8월 16일 바로 그날 죽음을 모면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년 뒤에 믿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내 병은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영원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시간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별로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중년이든 나이가 많든 관계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병에서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고향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그들이 어디를 갔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요. 제3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것.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얻어야 할 천국이 있고 피해야 할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가야 할 천국이 있고 반드시 가지 말아야 할 지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진부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복음은 오늘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인구구주 영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반드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나는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케니스 해긴 목사님이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서 아닙니다. 믿음의 말씀에서 출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케니스 해긴 목사님이 지으시고 믿음의 말씀에서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소책자입니다. 여러분 한 2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긴 목사님이 지옥에 3번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천국에 갔다 온 다음에 치유받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20%가 천국에 가고 80%가 지옥에 가는 간증들이 날마다 들려옵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모시고 삽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구독자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감사합니다.